지난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오늘 12장에서는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기득권 세력들의 파상 공세가 시작됩니다. 평소에는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손을 잡고 세금 문제로 교묘한 덫을 놓습니다. 그게 안 통하니까 이번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말도 안 되는 부활 논쟁으로 시비를 겁니다. 정치, 경제, 신학, 당대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간파하시고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놀라운 답변으로 그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그 통쾌하고 숨막히는 공방전, 자,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성공으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후반부에는 참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이렇게 구경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지를 주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과연 그날 헌금함에 돈을 넣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묵상 잘 하셨나요? 저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2장의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는 예전에 읽으면서 화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세를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 포도를 수확하고 수익이 났으면 당연히 수익의 일부를 새로 내야죠.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소출의 일부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니까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돌려보냅니다. 또 종을 보내니까 때리거나 심지어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마지막으로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라면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오히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며 아들을 죽이고 내다 버립니다. 세상에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또 있습니까? 어떻게 내 것이 아닌데 마치 내 것처럼 정당한 대가를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거나 죽여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내 게 아니었는데 내 거 하겠다고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 농부들 진짜 못됐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냐? 물론 이 말씀은 당시 성전의 기득권층에게 하신 말씀이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내 시간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이 농부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이 모든 게
주의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자꾸 이게 내 것처럼 느껴지니까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깝고 주님이 나한테만 너무 큰 욕을 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내가 읽으면서 너무 못했다고 어떻게 이런 나쁜 놈들이 있지? 라고 욕했던 그 농부들과 내가 다를 게 없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모든 게 주의 것인데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돈과 노력과 열정이 아깝다면,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보상받고 싶어 한다면, 내가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했고 주님 때문에 참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주님 당연히 나를 복 주셔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 또한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그저 감사하고 겸손하자. 그런데 솔직히 가끔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이 모든 것 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범사에 감사할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감사할 거리가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어쩌다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너무 소소한 것 같고 남들은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게 힘들지? 주님, 응? 저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불만들도 결국은 같은 종류의 교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충분히 주셨습니다. 남들과 자꾸 비교하느라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저와 함께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꼭 오늘 말씀 묵상 완료, 오 말 완 댓글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의 묵상 내용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각자 묵상한 내용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찬양을 하고 각자 기도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